2023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4월 9일 주일 대구 스타디움 주 경기장에서 2023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경산기독교연합회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어 CTS 대구방송 주관으로 진행되는 생명문화 콘서트에는 드라마 OST 여왕 가수 백지영과 세계합창대회 왕중왕에 출전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초청해 예수부활의 기쁨을 대구 시민과 성도들이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근본 온 대구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구의 1600개 교회가 모두 모여 이 일들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년과 달리 1부는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축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2023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감격하며 힘껏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이름 믿으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의 날 정해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한 이름들을 친히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긴 겨울 온 땅을 맨발로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때에 그 언발을 우리 봄 기운으로 녹여주시고 꽃, 새소리,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주셔서 천지 만물을 지은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의 십자가, 살리시는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 절규하시던 주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두드려 깨워주셔서 오늘 또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길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무거운 짐, 아픈 십자가를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픈 십자가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 뒤따라가며 우리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며 달려오시며 손 내밀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권속으로 우리 하나님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간경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신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소상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잔치와 같은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이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주의 십자가 앞으로 다 달려가는 은혜의 주의 우리하는 보혈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교회를 섬기시던 귀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새 곳으로 이제 발걸음 또 옮깁니다. 우리 하나님 늘 귀한 목사님 두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사모님과 두 손물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날에는 귀한 목사님 기쁨에 종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주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 주님 가게 하는 그 귀한 새벽의 기적과 같은 새벽을 일깨우며 다듬어 가다가 종려주의를 지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마침내 주의 부활의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 기쁨의 노래, 생명의 노래, 소망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우리 아버지 앞에 다 함께 부르는 그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정순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은 다음 주일 4월부터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대예배실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선교부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미라클 모닝 위드 갓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있습니다. 이번 특세 진행 방법이 삽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내일 플러스 신청이 내일부터 있습니다. 샬롬 학교는 전반기 특세 기간 동안 휴강하겠습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대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고입니다. 대구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4년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4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소망 이교구를 섬기셨던 우리 전송임 목사님께서 성동중앙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시면서 사임하시고 윤성민 목사님께서 새롭게 소망 이교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정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97면에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소망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소망 2교구 이제 전송인 목사님 이제 오늘 그 사임하시게 되는데, 우리 소망 2교구 우리 성도님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제 그 2달 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실 때 그 서울의 한 교회에서 그 이전 교회 장로님이 부탁을 하셔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실수로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막 묻지도 않고 그 공동회의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거의 뭐 만장일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달 동안 참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좀 아쉽게 우리 아무래도 목사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오시는 우리 이제 윤성민 목사님은 이제 지금 토론토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했던 토론토에서 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2년 전부터 이제 좀 저도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도 오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여건이 좀 다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토론토에서 짐 싸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시는 분 또 여러분이 좀 기쁨으로 잘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또 윤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가 2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나병 환자 참 몸을 고쳐주시고 또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그의 관계까지 참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풍병자 참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참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가라 이렇게 하셔서 그의 몸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사건이지만 하나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셨는데 결국 누구를 만나는고 하면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다, 세리. 그리고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이제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2가지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보셨다. 이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보셨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는 참 이제 그 아픈 역사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는 그 후에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배를 받을 때부터 여기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나? 헬라에 부역했던 사람,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고 나서는 로마에게 부역했던 사람.
우리는 일제 36년에 이제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가 쉽죠. 이제 일제 부역했던, 가장 앞장서서 부역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참 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리고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가 보셨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를 들면 시몬, 그리고 뭐 이제 안드레,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을 부르셨듯이 예수님은 똑같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28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참 그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참 일어나 따랐다라고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이렇게 담고 있죠. 여기 이제 레위라는 세리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이름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실 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다. 이름이 다 바뀌었죠.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이제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제 레위는 이제 우리가 아람, 그리고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이름,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람,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돈 때문에 나라도 영혼도 팔아버렸던 이 한 사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 참 이 세리 마태도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참 이 돈 때문에 영혼도 나라도 팔아버렸던 사람을 정말 사람들은 경멸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부르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28절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이제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역시 세리였지만 여기 마태는 역시 다르구나. 영웅적인 순종을 했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일어나 따랐다. 참 그는 영웅적인 순종을 했구나. 여러분 이 마태를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볼 때는 돈 때문에 나라도 영혼도 팔아버렸던 세리 같은 인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특징이 무엇이죠?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리 지금 돈에 사로잡혀서 나라도 영혼도 팔아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마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청년 시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분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우리 자막에 279장 우리가 가사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나 아니면 교회 기도회 가면 항상 빠짐없이 불렀던 찬송,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빕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시죠. 그 다음 가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참 이 팬 제이 크로스비인데, 여러분,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후렴 가사 보시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이어지는 가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죄인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 좀 불러주십시오. 저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바로 마태와 같은 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나?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듯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0절, 이제 레위가 했던 두 번째 행동입니다. 30절을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레위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잔치하고 있는 이 레위, 잔치하고 있는 이 레위의 마음, 그리고 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 잔치하고 있는 레위, 정말 잔치하고 있는 이 마태,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처럼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참 영혼도 나라도 팔아버리는 일에 함께했던 세리 친구들이 같이 앉아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하고 있는 이 레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야, 내 인생은 끝장이다 이제. 아마 오늘 또 교회 오실 때 갈등 많이 하셨죠? 이 참 벚꽃 피는 좋은 계절에 내가 무슨 팔자라서 놀러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또 교회 와야 되나?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의 마음을 지배했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벅찬 기쁨이죠. 벅찬 기쁨.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벅차서 혼자만 가질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세리와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정말 그 삶을 기쁨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어떤 참 레위의 모습, 이 마태의 모습을, 여러분, 이것이 과거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저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한번 이제 운전을 하다가 아마 기독교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그 방송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간정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간정 나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날 같으면 결국 이제 마약류, 요즘은 이제 마약, 과거에 이제 히로뽕 그랬잖아요. 히로뽕. 이런 히로뽕 같은 거에 중독되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기에서 벗어났던 분이 나오셔서 간정을 하셨어요. 간정. 근데 이제 간정이 들려왔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히로뽕, 마약 같은 걸 먹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사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30배 정도가 더 기쁘더래. 사람이 정말 기쁘다라고 할 때 그 기쁜 것보다 한 30배 정도가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또 질문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뽕 맞았을 때보다 30배가 더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참 이 답변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뽕 맞은 사람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소위 엑스터시니까, 황홀경이니까 한 30배 정도가 더 기쁘니까 그게 중독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되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뽕 맞았을 때보다 30배가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삶을 지배했던 감정은 기쁨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과거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래서 그 후렴 가사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 넘쳤다.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참된 만족이 제 삶을 지배했던, 참 그때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죠. 지금 이제 이 세리, 이제 레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벅찬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중요한 답변이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그렇지, 이제 3세기 정도에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나오죠. 그리스, 이제 이 헬라 로마 문화, 이 어떤 이 온 세계를 알렉산더 대제와 그 후계자들이 온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헬라화 시키려고 만들죠. 그런데 그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흐름들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이 헬라의 거센 압력에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은 누구냐? 바로 신학자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지원해주고 또 인도해 주었던 신학자들이었어요. 신학자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죠.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지금 이 레위, 그 어떤 세리 레위가 벌인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비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어디에서 자주 등장했느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특징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 불평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여기 비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얼마나 군지런 거렸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군지런 거리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의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너희가 어찌해서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근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은 비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는 강조입니다. 강조. 도대체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병든 자들이다. 여러분,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병든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예를 드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의사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바로 이것처럼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무슨 뜻입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죄인은 누구죠? 바로 그들은 영혼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든 사람, 자기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고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영혼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영혼이 병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대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참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들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 의인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바로 병든, 영혼의 병이 된 병자들이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 교부들, 그리고 탁월했던 설교자들이 항상 지적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병든 것을 깨닫는,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기보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집에서나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저 정말 평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들었던 말이, 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때로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있나? 왜 저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이나? 제가 참 그것에 대해서 쉽게 용납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교회는 저처럼, 여러분, 바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오류에 저는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저의 영혼이 얼마나 병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대구에 와서 청년들과 성도들을 섬길 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저처럼, 바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모든 시간, 모든 관심을 교회 속에 쏟아 부었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이냐? 의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신의 영혼이 병든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어떤 것으로도 이 영혼의 병듦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의 의사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33절에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질문을 하죠. 아니,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잔치 분위기입니다. 잘 보시죠. 예수님 제자들은 죄인들과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사람하고 교제하나?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7층에 우리가 체육관 대신에 고등부 예배실이 들었었는데, 과거에 이제 체육관이 있을 때 저희가 금요일 되면 항상 공을 찼거든요. 족구를 했으면 족구하고 이제 내려오면 우리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권사님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목사가 말이지, 기도하고 금식은 안 하고 매일 공만 차고 돌아다니면서 달리기나 하고, 이런 이야기 저한테 농담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지 좀 경건하게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매일 공만 차고 말이지 쫓아다니고 뛰다니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죠. 여러분, 3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34절 예수님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기대하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금식, 모세 오경에서 여러분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언제? 대속죄일 때. 온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는 대속죄일 때 하나님은 한 번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쓰라린 기억, 성전이 불탔던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역사적인 체험 때문에 그때는 1년에 4차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 여러분, 신앙에 특심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1년에 4차례가 아니고 한 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금식은 무엇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이게 경건한 사람의 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 이제 혼인 잔치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랍디들은 그 잔치집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그 잔치집,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려고 했던 날이 오더라도 그거 이제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죠. 35절,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거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바로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오면 제자들은 금식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34절, 35절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삶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여러분, 신랑 때문에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잔치, 더 큰 기쁨의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막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신약 그리고 계시록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장면을 무엇으로 묘사를 했느냐? 잔치로 묘사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이 올 텐데,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것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하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리고 만민들을 위해서 진수성찬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분이 잔치를 준비하실 거라는, 그리고 또 7절을 보시죠. 그 잔치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할 것이다. 여러분, 가리개와 덮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거나 부모님들이 떠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자신의 얼굴을 덮개와 가리개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수성찬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슬픔, 그들의 모든 슬픔을 상징하는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해 버리실 거다. 그리고 8절을 보시죠. 그렇게 제거하셨을 때 여러분, 그 인간 고통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망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 잔치를 펼치시게 되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될 거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잔칫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잔치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잔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냐? 잔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수성찬으로 먹여주시, 어떤 배고픔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짓밟고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과 건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은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금식도 이제는 더 이상 전통에 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전통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금식할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들은 금식할 거다. 여러분, 더 이상 금식을 전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금식은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6절 예를 듭니다. 비유하여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새 옷도 찢어지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여러분, 헌 옷이 있는데 그 헌 옷이 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빨래를 하게 되면 그 새 옷 부분이 수축이 되어서 그 낡은 옷까지 끌어당겨서 결국은 옷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죠.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고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느냐? 염소 가죽에다 담았습니다. 염소 가죽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넣고 그리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고 그리고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고 있는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어서 신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바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포도주와 실감 안 나시는 분 그냥 포도주를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막걸리 그거 할 때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다 버린다. 다 버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38절을 통해 이렇게 교훈을 하시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생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든 새 시대를 알리는 여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새 포도주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낡은 인습과 그 구조 속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39절 보시죠. 39절은 경고합니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다.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비쌉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가 비쌉니까? 우리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만약에 2022년 여러분 와인이 비싼가요? 아니면 2013년도 프랑스산 와인이 비쌀까요? 그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우리가 1913년 한 100년 정도 된 포도주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는 29, 39절 어떻게 되죠? 묵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런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다.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도 술 맛도 아시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마치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나? 묵은 것이 좋다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지금 옛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신 새로운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은 묵은 포도주와는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발효시키고 우리들의 인생을 부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생명과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도 언제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끊임없이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마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들의 경험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과거 지난 경험에 그분을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은 이런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 은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 새롭게 주시는 은혜, 언제나 우리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된다. 자신의 그 편협된 경험, 그 자신의 편협된 경험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의 삶도, 우리 내일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놀랍지만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마음, 그 열린 마음을, 유연한 마음을 바로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어떤 낡은 그 부대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부대도 퍼지고, 그리고 그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주님 죄인오라고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레위의 잔치, 마태의 잔치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영혼의 병들었던 자신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낙인 찍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잔치하는 삶입니다. 이 잔치하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새로운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새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서.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니 나의 본분 사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 우리 이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 특별 새벽 기도 정말 많이 인도를 했는데 아마 요번만큼 제가 긴장도 하고 또 설레는 그런 경우가 아마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라클 모닝 with God, 자,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아침을 한번 맞이해 보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제가 이렇게 아마 오늘 그 삽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제를 넘어 동행으로. 이거는 저한테는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만약에 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습관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아침,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거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오늘 말씀처럼 도전을 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교제를 넘어서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부둥을 치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참 이 대구 지역 그리고 민족을 한번 깨울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 혹시 못 오시더라도 꼭 그 시간에 한 새벽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기적의 아침의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가서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기적의 아침, 기적의 인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잔치하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이 기쁨이 저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예배하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 성도들 기적의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 그리고 기적의 아침을 통해 기적의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